하나님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참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0일간 선교를 다녀오면서 태국의 날씨와 환경에 적응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효과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저희는 뭐 따로 호텔방을 잡지 않고 오히려 현지 교회에서 지내는 것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에 어느 정도 적응할 때쯤 됐는데 또 이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집에 오면 따로 적응할 필요가 없는 것을 느낀 거죠. 그냥 집에 들어오면서 바로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내 집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주는 안정감, 편안함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어느 나라, 어느 세대, 어느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안정감, 편안함은 사실 집이나 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다는 안정감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에 있으면 더 영적인 피로감이나 지침이 육신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겐 매우 중요한 상징인 솔로몬 성전을 앞에 두고 이제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연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또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 편안함이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처소는요, 약속하신 처소입니다. 약속하신 처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 서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의 약속이 어쩌다가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12지파 중에도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 또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성경의 이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시대가 열린 때이죠. 누구 때문에?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전이다 라는 걸 밝혀줍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어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솔로몬의 위대함을 볼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뭘 기억하냐?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40년이나 보호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정복전쟁을 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도 나라를 다스렸지만 사울의 왕가가 아닌 다윗의 왕가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다윗의 통치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기로 한 약속의 땅을 다윗의 시대에 비로소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에도 물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시대가 가장 크고
힘있고 가나안을 진짜 온전히 이거는 이스라엘의 땅이다 라고 할 만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제 와서 이루셨다고? 완벽히 다윗에게 와서 이루신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전이 솔로몬으로부터 실현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 그리고 사진 같은 것들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주게 합니다. 기억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느끼게 해줘요. 막 그때 느꼈던 뭐 감정이나 뭐 상태나 마음들을 떠올리게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이 좋은 기억들보다 좋지 않은 기억들이 더 막 우리에게 남는다는 거죠. 이거를 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았던 기억, 기도 응답 받았던 사건들보다 그 전에 있었던 인생의 어려움, 상처, 아픔들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리고 그렇게 막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 응답을 또 받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감사를 금방 잊어버려요. 이내 곧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마련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죠. 홍해 앞에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사건들을 마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시작했습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단 40일도 안 됐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했어요. 또 그냥 투덜투덜거린 게 아니에요. 아우 목말라 죽겠는데 물 던져,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줬더니 그 고된 노역으로 괴로워하던 시절은 까마득하게 있고 지금 당장 배고픔과 힘듦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상황들 아닌가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때때로는 또 절기도 지키고 또 성찬도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행위들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모여 예배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때때로 이것들이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뭐 힘들 때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매달렸지만, 좀 편해지면 주님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태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구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 꺼내줬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꺼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새겨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잊고 있으면 우리가 이 하는 모든 것이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없이 헛된 수고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계속 새기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 성전은 약속 때문에 지어진 처소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처소는 어떤 처소냐면요, 마음이 담긴 처소예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약속을 설명하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성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하세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좋다, 그 마음 좋다. 근데 너 때가 아닌 너의 아들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지금 솔로몬의 손에 의해 이행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솔로몬 성전은 사실 어떤 성전이다? 다윗이 마음으로 품었던, 다윗의 마음이 담긴 성전인 것이죠. 엄연히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 성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구나 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점을 던져주죠. 여러분,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던 다윗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드릴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지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그 방식을 인정하고 수긍해서 해서 지었으며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고 인도하셨고 결국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른 관계의 표본이에요. 자, 우리의 생각엔 이렇죠. 내가 어떤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면 상대방도 그럼 무조건 오케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데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더 존중해야죠.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고 그 사람 마음에 합당하도록 행하는 것이 바른 관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식의 소통이 매우 취약해. 이게 어디에도 반영되냐? 우리의 신앙에도 반영이 돼요.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로 드려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예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예배에 빠지는 그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이것이 적용돼요. 돌아보면 마음에도 없었던 헌신. 누가 하니까 한번 해보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 누가 하니까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더라. 뭐 주문입니까, 기도가? 매일매일 반복하면 이루어진답니까? 주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하자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헌금 등등.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종교적인 모습만 많이 남아 있었으면 우리 스스로도 살다 보면 알게 돼요.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성전의 모습은요,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정말 올바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다윗이 하고 싶다고 막 하지 않았어요. 뭐 그 당시 최고의 좋은 것 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에 합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담겼는지 솔로몬 성전에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럼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자기의 마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전 다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죠. 내가 준비해도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가인의 모습이에요. 왜 제 예배를 받고 내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말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이 이 말씀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에는 두 렛돈이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가장 또 잘 보여주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길만 요구하셨어요. 다윗, 하나님 제가 당신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 그 마음 받을게. 그러면 지으려면 너는 안 돼. 네 아들 짓게 해줄게.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와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이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당신의 보물은 무엇이냐? 예수님 빼면 나는 시체. 예수님 못 믿게 하면 그냥 차라리 죽겠어. 좀 가난하면 어떠고 좀 못 먹으면 어떠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말이죠. 내가 잘 사고 뭐 잘 되고 근데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 눈에 보이지 성전주는 엄연히 뭐 그렇게 어리으리한 거 하나님의 약속이며 뭐 하나님의 거하시 청소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건 결국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마음을 보이고 싶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은 또 그렇게만 마음을
받으시기. 세 번째, 하나님의 처소는요, 언약궤를 위한 처소입니다. 이 건물만 잘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건 아니죠. 이전 본문에 우리가 이것도 이전 본문에는요, 솔로몬은 이 처소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중요한 그 중심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언약이 담긴 궤, 그래서 줄여서 언약궤. 이것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은요, 언약궤를 두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무엇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언약궤가 들어가야 비로소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 교회는 무엇을 역할을 합니까? 그리스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교회 건물 비교할 수 있어요. 물론 솔로몬 성전과 교회 건물 비교할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의 모임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교회 건물에도 주님이 없으면 의미 없는 교회 건물이 되는 거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헛된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가치나 목적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즉 성전이 언약궤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의 시간, 열정, 노력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잖아요. 뭘로 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의 본질이 언약궤를 통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 무엇으로 완성되는지를 매 순간 집중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왜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이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급해서 너무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물론 계획 필요하죠. 준비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막 성령님을 끌고 와야 되는 분위기야. 어쩌면 우리는 지금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복음을 들을 사람들의 문을 열도록,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준비가 되도록, 초대교회가 성령의 감림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습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뭐 그냥 마냥 가만히 있었다? 아니죠.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안치될 때 비로소 성전으로 완성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로 온전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명백해요. 명백해.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행하시냐? 성령께서 행하시냐. 그래서 성령이 중요해요. 왜 성령님을 구하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몰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죄가 있는지는 아는 것 같은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고쳐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갈 수 있도록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기 위함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쓰여진 솔로몬 성전은 분명히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 첫 번째로는 약속하신 처소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처소였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궤를 놓기 위한 처소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은 여전히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빼앗고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 놓치고 있었던 것들, 또 우리의 삶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성령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깨부시고 뚫어내는 그런 응답이 있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